자, 오늘은 제 72문에서 74문 이제 유아 세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제 그 세례에 대한 말씀을 이제 정리하게 됩니다. 72문부터 74문. 72문입니다. 세례물로 씻음이 곧 제 씻음 자체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더요. 세례물로 씻음이 곧 제 씻음 자체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두 가지 내용이죠. 첫 번째, 물세례가 죄를 씻지 않습니다. 만약 물세례 죄를 씻어야 된다면 십자가 한 편의 강도는 낙원의 천국에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물세례가 죄를 씻지 않습니다. 함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는 것이니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도 하심을 얻었느니라.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72문에서 그 물 세례가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럼 이제 73문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73문을 보면 그러면 왜 성신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이라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에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지듯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으로 없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겨지는 것이 우리의 몸이 물로 씻겨지는 것처럼 매우 실제적임을 이러한 신적 약속과 표로서 우리에게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 물 세례를 통해 중생의 씻음과 죄 씻음의 진정한 의미를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몸에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지듯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짐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겨지는 것이 물로 몸이 씻겨지듯 매우 실제적임을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시고 표로 확신시켜 주신다. 즉 앞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씻겨 가실 것이다. 마치 물로 내 몸이 씻겨지듯 그렇게 씻겨 가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몸에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지듯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짐을 가르치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를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두 번째,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겨지는 것이 물로 몸이 씻겨지듯 매우 실제적임을 하나님께 친히 약속하시고 표로서 확신시켜 주십니다. 함께 말씀 선포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아주 쉬운 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세례가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어냄으로 불리는 것은
세례에 사용되는 물 자체 때문이 아니라 물이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 때문입니다. 세례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례의 의미를 알고서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세례의 의미를 알고서 세례를 받는 자가 구원의 의미에 따라 구원의 의미를 알고 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내용을 소개하면요, 세례는 회개 및 제사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 아파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의 죽으심과 아파여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됩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의 삶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삶,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물의 씻김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상징하여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를 모를 때가 있었지만 마침내 예수를 믿고 이제 그런 물 세례를 자기가 스스로 받겠다라고 이렇게 동의할 때 그 물 세례는 그 사람이 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뤄놓으신 일에 나도 이제 동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정결과 깨끗함의 은혜를 저도 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바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일에 대한 자발적 사랑의 표현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며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것. 그러나 그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했다고 해서 내가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이미 베푸신 은혜를 내가 감사함으로 받고 그리고 이제 성령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대하는 고백이 바로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가 돼요. 그래서 이제 74문 이 세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중요한 이슈들 중에 하나인데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고 또한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신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그 대신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5가지 유아 세례 필요성을 5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속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재구속과 믿음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어른만이 아닌 유아들에게도 분명히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유아 세례는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에 의해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해야 하고 불신자들의 자녀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할례의 예식을 통해 유아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택함 받은 것이 구별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구별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속하였습니다. 즉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죄를 자복하지 못하는 유아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장세 전부터 하나님은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죠.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내용을 좀 더 소개할게요. 태어난 지 8일이 되는 아이는 죄나 할례나 구원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할례를 베풀어 그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공표합니다. 이는 사람의 구원이 근본적으로 죄를 자복하는 당사자가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그 자신의 힘으로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이 결과 또 구원의 그런 이 표준과 확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결과에 대한 그 믿음, 즉 믿어지게 하시고 순종하게 도록 인도하실 때에 나의 그런 자발적 믿음과 순종은 다름 아닌 성령의 역사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을 우리에게 인치셨어요. 보증하셨어요.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의 그 인치심을 자발적으로 나의 인치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가 그 어린 아이들에게도 유효한 것은,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입교, 적정한 나이가 돼서 자신들의 자발적 신앙 고백으로 어릴 적에 부모님이 나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고백하여 받은 세례가 이제 나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라고 그때까지 말할 때까지, 그런 고백을 할 때까지는 어떤 교회 안의 정회원으로서 역할, 즉 성찬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유아 세례라는 이유는 뭐냐면 그 유아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재구속과 믿음을 주시는 성령 역사가 어른만이 아닌 유아들에게도 약속되었습니다. 시편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막힌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은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그래서 내용을 좀 더 소개합니다. 우리는 갓난아이가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며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도 하나의 인격체로 소중히 대하며 존중합니다. 그 아이는 때가 되면 똥오줌을 가릴 뿐 아니라 말도 하고 사리 분별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그런 것들을 해야 비로소 한 인격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그것들을 할 가능성이 그에게 있는데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므로 그는 인격체로 대우받습니다. 믿는 부모의 자녀는 비록 신앙 고백과 재자복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에 속합니다. 구원받은 가정의 유아들은 성장하여 때가 되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에 의한 죄로부터의 구속의 근거에 신앙을 고백하고 죄를 자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유아들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자녀들이 성장하게 돼서 그들 스스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게 되는 날 교회 정회원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유아 세례는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에 의해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해야 하고 불신자의 자녀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함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하여금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은 그 표식을 보며 자신이 이방인과 다름을 확인했습니다. 또 그 부모는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표식을 보면서 자신들이 이방인과 구별되는 민족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그런 다름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이방인과 구별되는 삶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곤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유아 세례의 그런 분명한 근거와 또한 우리의 어떤 연약함에 대해서 제가 비교해서 설명하겠지만, 그 유아 세례라는 것은 그 아이의 고백에 구원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즉 창세전부터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와 세례의 그 일치점과 차이점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세 가지 정도 일치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의 약속을 인치고자 하는 것은 할례나 세례나 동일합니다. 할례나 세례나 동일합니다. 단지 할례가 세례의 모형이었을 뿐이죠. 우리의 중생을 나타내며 우리를 믿음과 순종에 메어둔다. 즉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믿음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순종의 역사에 우리를 결부시켜 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입교와 교회 받아들이는 성례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민족으로서 들어가는 절차, 받아들여지는 절차. 실질적으로 당시 유대 민족이 아니어도 이방인들 중에서 할례를 받고 들어온 자들이 있었죠. 유월절 어린 양을 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고 또한 이 성전을 보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또한 이방인의 뜰이라 해서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예배할 기회를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차이가 있다면 외형적인 전례와 의식에서 다름이요, 연령과 성별의 정황, 즉 남자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 대표성이죠. 남자가 이 가정의 머리가 된다라는 그 대표성 때문에 그런 것인데, 또 할례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를 약속했으나 세례는 이미 오신 메시아로 인하여 은혜를 약속하는 것이다. 즉 완성되지 않은 그리스도를 향한 그 은혜를 기다렸고, 우리는 완성된 은혜를 누리면서 그 세례의 의미를 되새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할례는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교회가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찾는다는 것을 지상적 측면에서의 복을 약속한 것이었으나, 세례는 지상적 측면에서의 복에 대한 특별한 약속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는 그 축복을 설명할 방법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요거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이 임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그 결과가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에게 지금도 그 물질적인 복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궁극적인 신령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복은 다름 아닌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보니까 신령한 복이, 물질적인 복이 옛날에는 있었고 지금 없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복은 자기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그 은혜 아래에서 그 세상적인 가치에 휘둘리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있고 없고 했다. 그러나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하기 전에 구약에는 그 뭘로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보이는, 눈에 보이는 땅을 차지하고 그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 그거 외에는 그 복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한 일곱 번째, 부과된 의무, 즉 할례는 그것을 지키는 자들로 하여금 의식법과 시민법과 도덕법 전체를 지키도록 만들었으나, 세례는 우리로 하여금 도덕법만을 지키도록 하며 회개와 믿음에 대한 의무를 갖게 한다. 이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할례는 그 피의 제사, 하나님과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피의 제사,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만 하는 시민법, 국가법, 또한 자기 양심이 법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고 도덕법, 이걸 다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가졌다는 것을 할례를 통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너 죽어야만 해 하고 그 표피를 자르는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그 할례는 분명히 이루어진 은혜를 기반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은혜를 바라보게 만들어줬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가 누려졌을 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피의 제사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사를 완성했기 때문에, 폐하신 게 아니라 이루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시민법이라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한된 국가, 제한된 땅에서의 하나님의 법이 아니, 이제 모든 세상의 하나님의 법을 소개하는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의무로 요구되어진 것은 다름 아닌 나의 변화, 희생, 죽음, 포기. 내가 죽어야만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의무가 주어져 있지만, 근데 그 의무도 성령께서 예수가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심으로써 의무가 성취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야만이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따라가면 그 의무가 해제가 될 뿐 아니라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 제가 며칠 전에 했습니다. 내가 만약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걸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따라가면 의무는 해제되고 특권으로 누려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구약과 신약의 분명한 차이입니다. 또한 여덟 번째는, 할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해서만 제정되었고 메시아가 오시기까지만 지속되었다. 세례는 교회로 들어오고자 원하는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제정되었고 세상 끝날까지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네 번째,
구약에서는 할례 예식을 통해 유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택함 받은 것이 구별되었습니다. 함께 말씀 선포합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다섯 번째, 신약에서는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구별되었습니다. 함께 말씀 선포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함 받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한번 소개할게요. 구약시대의 할례는 신약시대의 세례로 대치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방인으로서 유월절에 참여하려는 자는 할례를 받아야 했듯이 신약시대 하나님의 교회에 참여하려는 자는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가 육의 몸을 벗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하며 세례와 연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것이 세례라고 하면서 할례의 참된 의미를 세례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3절 14절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참 보세요. 이 정요소 목사님이 아주 글을 잘 소개하셨는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므로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건 단지 예수 믿고 돌아오는 그 결과만을 예측한 것이 아니라 그 아내의 신앙생활을 존중하는 남편 혹은 아내가 함께 살기를 작정하는 그 자체가 바로 아내를 통해 그 남편이 거룩해져가는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믿지 않는 아내도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부모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자녀가 부모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됨에 말함으로써 유아 세례가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고 부모의 양육과 교육을 통해 믿음의 자녀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시행되는 유아 세례의 근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이 초대교회 전통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 유아 세례를 반대해서 당시 그 가톨릭 로만 가톨릭 그때는 이제 이 종교교육 이전이니까요.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죽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제세례파입니다. 그게 아나베프티스트라고 그러는데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제세례파는 유아들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과 그 권리를 빼앗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다. 이미 우르스니수가 이 글을 쓰고 있을 때도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도 이 세례를 무효화시키고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제세례파들의 그 주장들, 그걸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단으로 치부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전에 했던 세례를 받은 것을 다시 세례를 무효화시키고 세례를 주장하는 것은 지금도 이단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 세례를 인정하는데 이건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침례교와 장로교의 그런 침례와 세례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침례교에서는 몸 전체를 담그는 그런 침례 의식을 이제 우리 현실에 맞게끔 적용하지만 물이 없는 곳에서 세례를 주고자 하면 마땅히 그 머리에 물을 뿌리는 세례로 세례를 줄 수밖에 없죠. 또한 3,000여 명이 베드로의 설교로 주께로 돌아왔어요. 그 당시에 그 3,000여 명이 한꺼번에 어디 물에 가서 세례를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은 없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이때 그 침례교식 침례와 세례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나 좀 더 침례가 맞지 않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례 요한의 요단강에 침례를 받으셨으니 그런 것이 맞지 않냐 그렇게 말하지만 막상 복음이 전파되고 또한 그 복음이 전해진 곳에 가면 그 침례적 환경이 없는 곳에서는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어떤 교회론적 적용에서 세례와 침례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침례교 또 전 세계적 침례교는 장로교의 세례를 인정합니다.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다시 침례를 받으라고 권하지 않아요. 물론 제 주변에 그렇게 저한테 권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침례교 사역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렇게 출석하려고 갔더니 이 사람이 잘나노니까 만나자마자 사적을 하자 그래가지고 집내기 사역을 제가 할 생각을 해보긴 했겠습니까? 평생 장로교에 살았는데. 그래서 첫날 세가족으로 등록했는데 저녁에 전화가 오셨더라고. 교회가 지금 필요로 하니까 사역을 하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계획했던 그 선교단체 사역은 좀 뒤로 미뤄두고 집내교 사역을 이제 도왔는데, 목사님 자꾸만 침례를 꼭 받을 필요는 없지만은, 그때 이제 전도사니까 그 전도사가 옆에서 나하고 같이 침례를 주는 사람들 침례를 받게 하려면 자네도 침례를 받아 놓는 게 좋지 않겠냐, 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더라고. 한동안 굉장히 고민이 됐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확신을 들었어요. 내가 침례를 안 주면 되겠구나. 침례 안 주면 되잖아요. 목사님 불편하시면 목사님 혼자 하시지 뭘 나를 자꾸 부르시냐고. 그때 누가 붙잡아 줘야 된다고. 그럼 필요하시면 얘기하시고. 그 침례의 유혹을 제가 이겨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 제가 아는 분 중에 침례를 20번을 받은 분이 있어요. 왜 받은 줄 아십니까? 그때는 모르고 받았대요. 그때는 모르고 받았대요. 근데 20번을 왜 받냐 했더니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또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러면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보세요. 자기가 동전의 양면처럼 자기 스스로가 그 침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과 또한 잘못 취하고 있는 걸 드러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몰랐을 때 받는 그 세례나 침례도 내가 알고 되면 그 몰랐을 때 받았던 세례, 침례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한 하나님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보세요. 내가 그것을 몰라서 다시 받는다고 할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꾸 그런 예식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표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성찬은 언제든지 취해도 좋습니다. 구별되고 준비되어 취하는 건 좋지만 세례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생제사는 단번에 영원합니다. 단번에 영원한 그 세례를 우리에게 적용하신 것인데, 우리가 그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자꾸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자꾸 받는 죄도 용서함을 받겠지만, 그러나 세례는 그렇게 자꾸 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믿는 자들의 자녀들이 모태로부터 교회 일원에 포함되어야 함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 제세례파들이 거절했죠. 또한 새 언약의 은혜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교회 위로와 신실한 부모의 위로를 약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자녀들이 유아 시절부터 그분에게 거룩하게 구별시키시며 세상과 구별하시고 분리시키시는 엄숙한 의무를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들의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의무를 행하리라는 열심을 약화시킵니다. 성령 하나님에 의해 은혜가 주어지는 통로로서의 세례를 금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도들의 선을 대담하게 부인하는 것이고,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무시하고 사악하게 어린아이들을 금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라는 그리스도의 보편적인 명령의 범위를 임의로 좁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아이가 지금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부모가 이 아이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뭔가 이해할 만한 연령이 됐는데도 세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거는 영적으로 어린 아이입니다. 그럼 그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마치 이해를 못하는, 인지하지 못하는 유아를 부모가 끌어안고 이 아이가 비록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고백할 줄 몰라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백성입니다 고백하는 것처럼, 다 컸으나 영적으로 볼 때 아이인 그 사람을 우리가 끌고 와서 세례를 받게 만드는 것은 똑같은 그 아이를 들고 부모님이 올려드리는 것이나 그거나 같은 것이죠.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유아 세례가 거절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소개하면요, 유아들이 믿지 않는다고 하여 세례를 받지 말아야 한다면 이해력을 지닌 연령에 이른 자들도 세례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졌는지 아닌지를 아무도 분명하게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나이대가 되면 제대로 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왜 구원이 주어지거나 확인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셔야만이 그것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것이라면 그 언약의 백성임을 우리가 고백하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아 세례라는 거예요.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언약의 백성을 믿는다면 반드시 필수적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세례, 심지어 천주교에서 혹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세례파의 가장 큰 문제, 그 도나투스 논쟁이라 그러는데, 초대교회 때 도나투스라는 사람들이 교회가 자꾸 변질되어 가니까 교회가 주는 세례를 우리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나중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는데,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런 거예요. 나한테 세례를 줬던 목사님 나중에 신앙을 거절해 버렸어요. 그럼 내 세례는? 그럴 수 있지 않나요? 그때 목사님 굉장히 신실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회였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나에게 세례를 줬어요. 근데 그 목사님 나중에 신앙을 거절해 버렸어요. 나는 아직 예수 믿고 있는데. 그럼 내 세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준 것이 유효한 것이지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이 진리를 진리로 선포하지 않는 이단이랄지라도 우리 장로교 백석 측은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준 세례는 다 인정합니다. 그것이 천주교에서 지금 받고 있는 세례도 영세도 다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한 번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누가 줬든지 간에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나는 사람이라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권위로 주어지는 세례를 내가 세례를 주는 목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약속과 마찬가지로 세례의 경우도 회심하기 전에 무가치하게 받았을지라도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확인되면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과거에 부당하게 시행했던 것이 그로서 정당한 것이 되는 것이다. 사역자 혹은 목사가 불경하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약속과 믿음 안에서 시행되기만 하면 세례가 어떤 것이 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교회는 이단들에게서 세례를 받은 자들을 다시 세례하지 않고 다만 그리스도와 세례에 관한 참된 도리를 세례받는 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해요. 이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침례교 안에서는 강성 침례교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침례교회는 다 장로교회 세례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침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한번 이미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준 것, 그것이 꼭 물에 들어가야만이 되는 게 아니라 물이란 들어가야 되는 환경이 없을 때도 세례가 가능하다면 그 세례의 대표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세례가 다 용납되고 있는데, 근데 몇몇 강경 침례교인들, 우리 여기 강경 침례교인 몇 명 있어요. 강경 침례교인들이 직분자가 될 때 침례를 받지 않으면 직분자 안 된다고, 그게 굉장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요. 교회 안에 뭔가 리더십이 되려면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 뭐하는 짓? 그건 아니죠. 성부, 성령 이름으로 주어진 그 세례는 이단들에게 받는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로 주어진 세례이기 때문에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는 우리 자녀들이, 물론 그 시기를 놓쳐서 너무 큰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들이 그 아이의 그런 인식하지 못할 때나 무지할 때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기쁜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세례를 표로 인식하고 내가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인지, 가르침을 통해 자라나는 그 과정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며, 그 자라남을 통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받아들여지는 그 일정한 나이대에 그 신앙 고백을 입교, 즉 진정한 세례 교인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 행복한 교회 전통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 전통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잘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